할렐루야. 아주 다정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상 경험을 쌓고자 유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들이 과연 여행 중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씩만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각자 나름대로 말을 했습니다. 여행에서 공동 경비를 맡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 없이는 절대 못 살겠더군요. 대접도 못 받고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한 사람은 뭐니 해도 헬스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피곤하고 여행을 해도 재미가 없더군요. 삶에 건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리스펙트, 존경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가장 자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얻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현재를 얻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리스펙은 미래를 얻습니다. 당신들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차없이 리스펙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존경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현재적입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약해짐을 늦추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단련을 하고, 그렇지만 그 약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펙은 미래를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옆 사람과 보면서 인사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서 존경받습니까? 내 동료에게서 존경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노예에서 존경을 받습니까? 소유와 지식, 명예와 직분이 삶의 양이라고 한다면 존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존경입니다. 부모로서, 재직으로서, 제자로서, 연장자로서, 아니면 선후배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어보시오.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거기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원망 듣고 불평 듣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에게서 또 이웃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존경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How can we get this respect? 이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 까닭은
제 유튜브로 전 세계에, 오늘 아까 나와서 특성하신 분도 있지만 전 세계 만여 명의 구독자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분들에게는 자막에도 영어가 나가지만 가끔 제가 영어를 써주면 되게 좋아해요. 샤우팅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그렇다고 저절로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가 쓴 리더십 불변의 21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리더십을 갖기 위한 21가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he Law of Respect입니다. 존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존경을 받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이 프로세스, The Law of Process, 과정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데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됐습니다. How can we get this respect? 이 존경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가 수고와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그냥 소리칩니다. 최선을 다하느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신뢰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만 잘한다고 반드시 존경받는 것은 아니죠. 인정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는 있지만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인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신물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민운동연합에서 낙천운동,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전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껄끄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 일에 찬성합니다. 단 공정한 심사를 전제로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민단체가 공정하게 연구하고 평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불의하고 엉터리 같은 정치인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나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로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헌신적인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헌신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 헌신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인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처럼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나라의 장교였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이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실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를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십시오. Devote yourself to God and your neighbor.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믿음과 진실함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존경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존경할 때 나도 존경받습니다. 내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당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조선일보의 글로벌 에티켓이라고 하는 섹션에서 식당 문화라는 주제로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어봤더니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안 좋은 점, 그 점을 정확히 찍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셀러리맨들이 단골로 자주 왕래하는 실비 매운탕집에서 한 손님이 여직원에게 야! 물 좀 갖고 와! 명령조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조금 늦어지니까 야! 못 들었어? 물 갖고 오라는 소리 안 들려? 더 크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주인 할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그 손님이 당신같이 교양머리 없는 사람한테는 매운탕 한 그릇 안 팔아도 좋으니까 나가세요! 쫓아냈습니다. 같이 온 직장 동료 다른 사람들이 그 주인 할머니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기어코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손님을 친절히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님도 직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무례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인정해줘야 나도 인정받고 나도 존중받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복종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심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존중, 리스펙,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주는, 내가 먼저 인정해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목사라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 굴지의 지식인들이 탐독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추앙과 존중을 받을 때가 가장 불행한 때이다. 이때는 마땅히 애통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람을 천미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사람이다. 존경받는 그 순간이 불행한 때라고 합니다. 존경받는 그 순간에 애통해야 하고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이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쫓겨납니다. 넘어집니다. 교만하지 않은 척 위선 떨며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놈을 찾아서 찍어서 없애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경받고 있다면 나도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받으려면 나도 존경해야 되고요. 내가 존경할 때 나도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나도 대접받고 나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대접받기도 싫고 존중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성결을 받고 내가 먼저 남을 섬기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와 상관없이 나는 살겠습니다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프랑스 혁명사를 쓴 칼라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처럼 존귀한 것의 하나가 바로 인간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게. 그래서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남을 존경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 어린아이에게 이 애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그 겸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시다. 예수님 마음으로 대합시다. 가난하고 병들었거나 못 배우거나 나이 어린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가보세요. 초등학교 가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되는 뿔들이 그 어린애들한테 다 존댓말로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살 날이 더 많고 그들의 미래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존중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시막하고 대먹지 못하는 선생들이 반머짓거리 칙칙하는 것이지, 인격을 갖춘 선생님들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가르칩니다. 세리와 죄인, 직업으로 세상에서 정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선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좀 안수 좀 받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성가시게 하지 말고 저리가 하면서 밀쳐냈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주님 당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그 가난하고 헐벗은 집의 어린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격으로 보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라고, 못 산다고, 병들었다고, 일 잘못한다고 왜 멸시합니까? 이것을 깨우쳐 주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쩌뚜바리도, 눈먼 소경도,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 신음하는 사람도,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히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몇 가지입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잘합니다.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많은 교육가들에게 목사님, 그 박사학위 무슨 학이에요? 물어봐요. 예, 저 교육학입니다. 그렇군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 자, 묻겠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네, 4가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 이 무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무사람.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바로 이 4가지, 이 존경에서 내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할 때 나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갈 때 그 마음이 여러분 후광처럼 교회를 감싸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현재적으로 사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겸손함이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고,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갖는 이 존중의 마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고 멋지고 여러분 존경받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합시다. 앞에 보셔도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